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루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요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불자 사원예절, 불교 미술 이렇게 공부를 했다, 그죠? 또 불교 미술을 갖다가 한 방에 끝내는 불교 미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했는데 잘 들어봤어요? 그래요. 우리가 공부를 해도 뭐 돌아서면 무슨 공부를 했는가 그것도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고, 또 뭐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옛날에 공부를 했는데 뭐 그렇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보니까 좀 새롭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공부는 정말입니다. 이거는 뭐 반복입니다. 옛날에 뭐 그 동대 그 최봉수 교수님이라고 우리 절에 와서도 옛날에 화엄경도 하고 뭐 옛날 불설라미타경 강의도 하고 뭐 좀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이제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불교는 소가 대책임질 하듯이 대책임질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한 번 듣고 다 알아듣으면 벌써 뭐 중생이 아니고 다 부처가 됐겠지. 잘 안 됩니다, 그죠? 공부하고 나서 돌아서면 뭐 그 기억이 납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부터 새로운 불교 공부사항 있잖아요. 야, 요 책, 페이지로 좀 77페이지인데 77페이지 있죠? 75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없는데 오늘부터 정말 중요한 제3강의 있잖아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생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또 그래도 있잖아요, 불교 미술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불자 사원 예절 끝나고 나서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 들어가려고 하다가 불교 미술도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공부해보니 공부거리가 많지. 불상의 유래라든가 아니면 우리 부처님 수인 있잖아요. 지금도 아마 헷갈린다. 뭐 여원이라든가 있잖아요. 항마 촉진에서 하고 복잡해요. 그렇지. 그래도 이제 공부하면 좀 새롭잖아요. 그런데 오늘부터 이 공부하는 거 서가모니 부처님 생애,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는 지금 열심히 원래가 포교서 뭐 31기인가 32기인가 그렇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매주 우리 절 같은 경우에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대웅전 한다. 3층에서 정말 진짜 여법하게 공부를 하대요. 그거 보니까 교수님이 계시고 그 뭐 부처님 생애라든가 불교 미술, 불교 건축 하면서 그 파트별로 딱 교수진이 이제 형성되어 있더라고. 옛날에 저희들 옛날에 포교사 공부할 때 저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9기 포교사입니다. 9기 2003년도 포교사인데 그것 때문에 해도 우리 절에는 이런 뭐 포교사 있잖아요. 선배님들이 뭐 이렇게 교수진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후배들 막 그렇게 공부도 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때 그 당시 우리 동문회 회장님이 지금도 계십니다만 제가 한 번씩 또 저하고 생일이 똑같더라고요. 생일만 같은 게 아니고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참 그런 분이 옛날에 동문회 회장님 하셨는데 지금도 뭐 한 번씩 보는데 그분은 포교사도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그때 우리 포교사 데뷔만 그때 국기 준비하는데 매주 토요일 날 자기 그때 뭐 동문회 그 사무실 거기서 공부를 했어. 이 참. 그래, 그때 뭐 40명인가 그래 해가지고 뭐 거의 다 됐는데, 진짜 너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는 뭐, 지금은 책이 기본서가 뭐 6건인가 7건인가 공부를 하고 그래 했는데, 그때는 뭐, 조계종 뭐 총무원에서 요즘 그것도 뭐 기출문제가 이런 것도 뭐 만들고 했던데, 지금은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뭐 시중에 나오는 거 보고서 데뷔반 데뷔해가지고 무슨 뭐 책이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앞에는 기본 내용 돼 있고 뒤에는 문제풀이 돼 있고 기출문제도 돼 있고 그렇더라고. 그거 한 풀고 가서 그 시험 쳤는데 뭐 다행히 있잖아요. 부처님 만남 가피로 또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요즘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뭐 특히 보교사하고 하니까 아마 활동은 안 하지만도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는 서가모니 부처님 생애 여기서 거의 한 40% 내지 50% 정도는 나온다는 얘기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작년에 제가 아는 후배가 뭐 포교에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그래 한 2달 전에 제가 그래서 내가 옛날에 불교 청년회 우리 절 선제 청년회에서 공부 강의한 거 한 방에 끝내는 불자 사원 예절
한 방에 끝내는 부처님 생애, 한 방에 끝내는 팔상성독 해가지고 내가 했어요. 거기 한 거의 80꼭지, 80강 정도 되는데 그거 다 보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세 개만 한 방에 끝내는 불자 사원예절, 한 방에 끝내는 있잖아요. 부처님 생애, 한 방에 끝내는 팔상성독 이래가지고 내가 영상을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그리고 나 4월달 원래 4월달 정도 돼가지고 우리 절 앞에서 만났는데 아이고 선배님 덕분에 제가 시험 잘 쳐서 있거더라고. 막 거기서 막 주관식도 내가 나오는 건 내가 다 썼다 이카는 거야. 그래서 맞아. 정말입니다. 이거는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까 합니다. 그냥 시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또 기본 난다. 불자 같으면 정말입니다. 공부하는 불자가 돼야 돼. 기도하는 불자 말고 있잖아요. 우리 대륜 큰스님, 대륜나 주지스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부를 해야 되지. 기도는 어떻게 불교도 아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불자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재미있게. 그래도 우리가 불자가 부처님 자식인데, 우리 아버지 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돼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아버지를 갖다 아버지한테 잘 알아야 되지. 아버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는 나 자식이 됐으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생애 한번 공부 한번 해봅시다. 제3강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 되어 있다, 그지? 자, 그 밑에 장글씨가 있는데, 요게 묘법 연화경, 우리 법화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리부리여 무엇을 일러 모든 부처님이 오직 않나 일대사 인연으로 하여 세상에 출연한다고 하는 것.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사바세계 오시는 일대사 인연이라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죠? 모든 부처님은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갖다가 열어주어 청정함을 얻게 하려고 이 세상에 출연하시며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갖다 보이시려고 이 세상에 출연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출연하시며 중생으로 하여금 불지견의 도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출연하시느리라. 계시 오입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자, 개 열고 시 보이고 있잖아. 오 깨닫고 있잖아. 입 들어가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 오입 그런 얘기는 많이 합니다. 자,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그래서 그걸 갖다 일대사 인연이라 한다. 일대사 인연 계시 오입 이거는 우리가 불자이면 기본 안 나. 상식이다. 그죠? 요게 우리가 법화경이 제1품만 서품부터 해가지고 제28품 보현보살 금발품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많습니다. 중요한 품들이 많잖아요. 제10은 법사품이고 제16은 열의 수량품이고 열의 수명은 한량이 없다. 그 뒤에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있잖아. 잘 아시는 제25품 맞나? 관세음보살 보문품.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지. 그지? 그 다음에 28품이 보현보살 금발품인데, 자, 자만 어떻든 간에, 요게 있잖아. 지금, 일대사 인연 계시 오입 나오는 게 요게, 법화경이 있잖아. 제2품, 방편품에 나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왔나?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나? 계시 오입 열고, 보이고 있잖아. 그 다음에 깨닫고 들어가기 위해서였나?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이 사바식에 오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지? 자, 요 책은 77페이지입니다. 자, 넘어와서 7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주제 말씀입니다. 세종께서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면 나 그만두지 않을 것을 아시고, 이게 뭐냐 하면, 세 번이나 청하면 그만두지 않을 것. 요게 삼지삼청입니다. 자기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9세 있잖아요. 그죠? 2월 8일 날 출가를 했잖아. 출가 제일 가잖아요. 29세 2월 8일 날 출가를 해가지고 6년간 고행해가지고 35세 12월 8일, 나벌 8일 났나? 12월 8일 날 났나? 자기가 성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제일 갔다가 출가제일, 성도제일 그런 얘기 많이 한다.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부처가 되긴 됐는데 부처가 되는 과정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육사외도록 합니까? 그런 곳에 가서도 공부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자기하고는 안 맞다.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정반왕이, 혼자 아들 있잖아. 외동 아들 혼자 보내놓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젊은 안나, 청년 안나 5명을 갖다가 차출해가지고 보냈잖아요. 그지? 서가모니 부처님 만나 공부하는데 너도 같이 가서 공부 좀 해봐라.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그걸 또 오비구로 한다. 그지?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이제 깨닫기 전에, 성불 하기 전에 이제 산이 전정각산이라. 전정각산입니다. 깨닫기 전에 산, 정각을 깨닫기 전에 산. 앞전자에다가 있잖아요. 정각, 발을 정자에다가 깨달을 각자. 전정각산입니다. 바른 깨달음을 갖다 얻기 전에 산. 전정각산에서 자기가 있잖아. 정말 열심히 수행을 했어. 근데 그 수행이 안 돼. 자기가 보니까 이 고행이라. 하루에 뭐 삼시 하나 하고 뭐 쌀 한 톨하고 먹고 잠은 안 나. 막 그렇게 고행 아닌 고행을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야, 이거는 나 수행이 아니다. 이거는 고행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리를 틀고 일어났어. 그 전정각산하고 가까운 데 있잖아. 내란자라 강이 있었어요. 그 강에 가서 자기가 이제 6년 동안 막 씻지도 않아, 머리도 깎지도 안 하면 막 그런 게 엉망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 씻고 나서 씻다가 막 하도 못 먹어가지고 막 둥둥 떠내려가다가 우리가 스님, 그 서가모니 부처님 우리 그 공양간 같은 데 가면 막 뼈만 앙상하고 배가 쏙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뭐라 합니까? 참, 좀 모양이 그 사진이, 그런 사진 많이 보셨지? 참, 그렇게 그 고행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하도 못 먹어가지고, 목욕하다가 떠내려가다가, 이제, 그, 강가에 있는 수영부들 잡고, 그래가지고, 이제, 엉엉엉 기어가지고, 강바닥에 있잖아요. 모래사장이 들어 누워 있는데, 그 동네 옆에 있잖아요. 그죠? 옆에 동네 사는 수자타 양치기, 수자타 소녀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수자타 소녀가 이 수행자를 자기 집으로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유미죽을 갖다가 끓여 주셨잖아요. 야, 유미죽. 자, 유자에다가, 예, 유미죽입니다. 쌀미자입니다. 쌀을 갖다가, 죽자입니다. 죽입니다. 유미죽. 수자타 소녀가 우유에 쌀을 넣어서 끓인 죽을 갖다가 유미죽 이렇게 합니다. 유미죽. 수자타 소녀 뭐 잘 알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유미죽을 갖다가 드시고 기운을 차리고 있잖아요. 그 수자타 소녀 동네에 가까운 있잖아요. 그죠? 보리수 나무 밑에서 7일간 있잖아요. 자기가 저 참선을 그때 참선을 했는 건 뭘 했는 건 모르겠습니다. 명상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돌을 깨치잖아요. 그때 보리수 밑에 너럭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바위가 딱딱해. 그래가지고 있잖아. 그 옆에 있는 자풀을 뜯어가지고, 깔고 앉았잖아요. 그게 나중에 깨닫다 보니까 그게 길상초가 됐어. 그리고 그 보리수는 필바라수인데, 원래 이름은 필바라수인데, 그게 또 보리수로 바뀌었다. 깨달음의 나무로 바뀌었어. 그런 게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게 있잖아요. 이름도 바뀌고 그렇습니다.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부처가 딱 되고 나서 깨닫고 나서 딱 이렇게 사바식 중생들 그 근기를 보니까 내가 깨달은 이 견체를 갖다가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저분들이 있잖아요. 정법 비방하면 뭐 이랍니까? 그 무관지옥 간다 했잖아요. 그래 잘못하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자기는 처음에 법문을 안 하고 자기는 열반이 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천상에 있는 보살들이 내려와가지고 3번이나 있잖아요. 청해서. 부처님, 그래서 열반이 들지 마옵시고, 제발 좀 저희 중생들 중에서도 그걸 알아듣는 중생들이 있을 겁니다. 제발 좀 법문 좀 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 3번 나 청했는데 3번 또 그만둬라 했어. 그게 삼지삼청입니다. 3번 청했는데 3번 그만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보살들이 3번이나 청하며 그만두지 않을 것을 갖다가 아시고 말씀을 하셨다. 너희들은 열의 비밀스러운 신통력을 자세히 들어라. 열의 비밀스러운 신통력이 뭐냐면 자기가 깨달은 그 견체를 갖다가 잘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 요것도 삼선도로 가잖아요. 천상, 인간, 아수라를 갖다 참선도, 지옥과 익숙생을 사막도로 가는데,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과 아수라들은 모두 다 지금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석시궁전을 나왔어. 석시궁전이 뭡니까? 석시궁전이 카필라성이 있잖아요.
카필라성이 태어났잖아. 그래서 카필라성이 태어난 건 아니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뭐, 그때 뭐, 가다가 저 룸미니 동산에 태어나긴 났지. 자, 그러니까 카필라성을 갖다가 나와서 유성 출가상, 이거 성을 갖다가 넘어서 출가했다고 알고 있지. 그냥 우리는 석시의 궁전을 카필라성을 나와서 가야성에서 부다가야에서 멀지 않는 도량에서 보더가야에서 안욕 따라 삼맥 삼머리를 얻었다고 말하지만 선남자들아 내가 실제로 성불한 지는 내가 실제 부처가 된 지는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터급이 지났느니라. 나는 있잖아 내가 뭐 역사상으로 볼 때는 저는 뭐 그 29살 때 카필라성을 유성 출가 그렇게 카필라성을 넘어가지고 출가했다고 그렇게 그래 출가해가지고 내 6년간 생고생해가지고 고생해가지고 수도해가지고 내 부처가 됐다고 너그 시방 중생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게 아니야. 실제로 내가 성불한 지는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터급이 지났느니라. 나는 원래 성불했단 나는 원래 부처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백천만억 나유타 아성제의 삼천대천 세계를 갖다가 가령 어떤 사람이 부수 그걸 갖다가 막 미세먼지로 만들어 가지고 작은 티끌로 만들어서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성제의 세계를 지나면서 겨우 왔나 한 티끌을 갖다 미세먼지를 하나 떨어뜨리고 이와 같이 동쪽으로 가면서 떨어뜨려 그 티끌이 다 하였다면 선남자들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모든 세계들을 갖다가 어떻게 가히 생각하고 헤아려서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법계는 이 우주는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미륵보살 등이 다 함께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계들은 한량없고 가없어서 이 세계가 그렇지 법계는 우주는 끝이 없잖아. 그지? 헤아려도 알 수 없으며 생각으로도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일체의 성문과 벽지불이 무르지 그 번뇌에 젖지 않는 지혜를 갖다 무르지라고 합니다. 번뇌에 젖지 않는 지혜로 생각하여도 그 한량없는 수를 갖다가 알 수 없을 것이며 불태전의 지혜에 머무르는 저희들도 이러한 일에는 통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불태전을 갖다가 우리가 뭐 정정치보살, 아비발치보살, 아유월치보살 필정이라고 하고 있잖아. 야 환희지라고 하고 초지라고 하잖아. 그냥 이런 환희지 않나? 환희지 지혜에 머무르는 저희들도 이러한 일에는 통달할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세계들은 한량도 가없는 것입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아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노라. 티끌이 떨어졌거나 떨어지지 않는 세계들을 모두 다 모아서 다시 티끌로 만들어 한 티끌을 1급이라 하더라도 내가 성불한 지는 이보다 백천만억 나유타 아성직업이 더 지났느냐. 나는 진짜 내가 이제 뭐 그러니까 그래 뭐 있잖아 부처가 된 게 아니다 이 말이다. 나는 원래 부처였다. 이때부터 나는 항상 이 사바sek에서 설법하며 교화하였고 또 다른 백천만억 나유타 아성제의 나라에서도 중생들을 인도하였나 이익되게 하였느니라. 선남자들아 이 중간에 연등부처님께서 뭐 법을 얻었다고 말하였고 수기를 줬다고 하잖아. 연등부처님이 뭐 아이고 저 서가모니 부처님 뭐 법 수기 좋다 그래서 수기를 갖다가 연등부처님께 법을 얻었다고 말하고 또 하나 열반에 들었다고 말하였는데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다 방편으로 분별한 것이다. 방편이다 이 말입니다. 실제 그게 아니다. 내가 지인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원래 부처였어. 뭐 연등부처님 부처를 뭐 수기를 받아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선남자들아 만약 어떤 중생이 내가 있는 곳으로 오면 나는 부처님의 눈으로 그들의 믿음과 소신과 능력과 지혜의 정도가 뛰어난지 둔한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들의 근기를 딱 알아보고 살펴보고서 마땅히 제도할 방법에 따라서 곳곳에서 설하되 이름이 같지 않고 나이도 많고 적으며 또 하나 나타나 열반에 든다고 말하고 또 가지가지 방편으로 미묘한 법을 설하여 중생들로 하여금 환희심을 내게 하느니라. 그렇지. 중생들 교하려고 하면 이런 방편이 필요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선남자들아 열에는 중생들이 소승법을 좋아 덕이 얇고 허물이 많은 것을 보고
우리 중생들은 그렇습니다. 소승법을 좋아해가지고 덕이 얇고 허물이 많은 것을 보고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젊어서 출가해가지고 29살 때 출가해가지고 있잖아.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성불한 지는 이와 같이 아주 먼 오래이며 본래 성불이다 이 말이에요. 본래 성불 본래 한다 성불. 오래이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불도에 들게 하려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던 거죠. 그 뒤에 나옵니다. 저도 옛날에 법화경 매니아입니다. 법화경 광인데 그거 보면 이게 열애수량품에 나오는 그 법화경 제16품 열애수량품에 나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열반에 들고 하는 것은 내가 계속 열반에 들지도 않고 이 사바식에 살아 있으면 우리 중생들이 공부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믿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열반에 들었는데 그건 진정한 열반이 아니야. 나는 뭐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게 나는 항상 영원히 한다. 영생하고 나 항상 살아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항상 나는 부처였다 이 말입니다. 그거 한 번 더 읽어볼게. 밑에 그 내용이 좋지. 선남자들아 열애는 중생들이 소승법을 좋아하여 덕이 얇고 허물이 많은 것을 갖다 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젊어서 출가하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정각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내가 성불한 지는 이와 같이 아주 먼 오래이며 방편으로 중생을 교화하여 한다. 불때에 들게 하려고 이와 같은 말을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일본로 했잖아. 내가 지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이런 거 참 공부해보니 재밌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옛날에 또 큰 스님께서 또 보면 주제 말씀에 이런 거 있잖아. 경전에 있는 거 또 끌고 와가지고 참 스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또 책을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제2한 방편품하고 법화경 제16한 열애 수량품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아모니 부처님이 어떤 부처님이 돼서 참 일대 밑바닥을 좀 깔았다 그죠? 자, 그러니까 나 일대사 인연으로 오셨고 그리고 또 성아모니 부처님이 성불 한 지는 지금 사바식에 와서 이거는 쇼다 어떻게 보면 있잖아. 각본에 의해서 이렇게 연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서가모니 부처님 생입니다. 그죠? 1. 역사 속의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1-1 가필라국의 경사. 가필라 성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자, 히말라야 남쪽 산기슭. 그 다음에 겐지적 강가의 한 지류에 아리안족의 후예인 샤카족이 카필라라는 나라를 갖다가 이루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네팔국 타라이로 알려져 있는 이 카필라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농업국이었습니다. 조만 성읍 정도 됐어요. 이게. 그래도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코살라국하고 마갈타국하고 코살라국이 있어요. 마갈타국에는 그때는 잘 아시는 빈비사라 왕 있잖아요. 잘 아시는 관무량석에 나오는 빈비사라 왕, 위제이 부인하고 있잖아요. 나오는, 그런 분들이었나, 그때, 마갈타국에는 강대국이었나, 인도에 강대국 두 개가 있는데, 마갈타국 코살라국입니다. 코살라국에는 기타 태자도 아시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전왕이라고, 저번에, 부처님 불상이 생기게 되는 연유 같은 거 할 때 우전왕 들어보셨지? 우전왕 아들이었나, 기타 태자라. 그래서 기원정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기타 때 숲과 끝고독 장자가 절 짓고 이래가지고 있잖아. 기원정사가 탄생대로. 그래, 그 당시만 해도 마갈타국 그 다음에 코살라국이 있었는데, 카필라국이 카필라 성이지, 국이 아닙니다. 조금만 있잖아요. 그런 나라였습니다. 지금의 네팔국 타라이로 알려져 있는데 카필라는 쌀을 갖다 주식을 하는 농업국이었습니다. 이웃에서는 코살라라든가 코살라국이라나 마갈타국 등 신흥 강대 국가들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카필라국을 통치하고 있던 정반왕 즉 수토다나 왕은 나이가 40이 넘도록 후손이 없어서 아들이 없었던 겁니다. 자식이 없어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비인 마야 부인이 6개의 이를 가진 흰 코끼리가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오는 신기한 태몽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아버지가 뭐 정반왕 있잖아. 수도단하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다. 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또 헷갈리죠. 뭐. 서가모니 부처님 부인은 나 야소다라 공주, 아들은 라올라. 기본 이건 ABC야. 이거는 불자가 있잖아요. 이거는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은 그 태몽을 꾸었습니다. 그와 나 태기가 나 있었으니 정반왕은 물론 나 카필라국 전체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게 이제 도솔 내이상이다. 그죠? 도솔천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 오시기 전에 도솔천 내원궁에 계셨어요. 그때 도솔천 내원궁에 계실 때 보살 이름이 뭐냐? 호명보살입니다. 호명보살. 호명보살. 이것도 시험 나오지 싶다. 내용을 때 거기서 준비하시는 분들. 이게 도솔 내이상. 도솔천에 계시다가 레의 내려왔다. 위를 갖추고 내려오셨다 이 말입니다. 도솔천에서 부처님 만나 그 엄마 있잖아요. 마야 부인이 만나 태몽에 의해서 만나 뱃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그렇게 이제 되고, 자, 두 번째. 1-2. 도솔 내이상이. 제일 첫 번째 도솔 내이상은. 우리 팔상성도 잘 알아. 도솔 내이상, 비람, 강생상, 뭐, 유성, 출가상 쭉 나오잖아. 그죠? 이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공부하면 정말 내가 볼 때는 뭐, 지금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1-2 태자의 탄생입니다. 산딸이 가까워지자 마야 왕비는 출산을 위해서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친정인 콜리성으로 향하던 중 룸비니 동산에 이르렀을 때 산기가 있자 무수 나무 아래에 휘장을 쳐 산실을 만들고 옥동자를 낳았는데 이분이 바로 후일의 서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자, 그 당시에 있잖아, 풍습이 산딸이 되면 있잖아, 보통 애기 놓을 때 되면 보통 안 낳죠. 자기 친정에 가서 낳았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카필라성에서 친정이었나, 그 콜리성인데, 콜리성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배가 아팠던 모양이다. 그래서 룸비니 동산에 이제 막, 그 무수나무 아래에서 이제 휘장을 갖다가 있잖아. 뭐, 이거 텐트라 하나, 뭐, 차이를 치고, 그러니까 산신을 만들고 옥동자를 낳았는데 이분이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무 그때 룸비니 동산에서 뭐 나무를 잡고 아기를 낳았다 갑자기가. 그래서 그 나무도 그 처음에는 뭐 일반 나무인데 무수라 없을 무자에다가 이제 근심 무자에다가 나무 숫자라. 근심이 없게 하는 나무 그런 나무를 참 내가 보니까 그렇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아기를 낳았습니다. 여기 이제 비람 강생상이다. 비람이 뭐냐면 룸빈입니다. 비람, 강생, 강, 내릴 강자에다가 날생자. 룸빈이 동산에서 강생, 아기를 낳았다 해서 비람 강생상이야. 아이고, 아까 도솔천에서 있잖아요. 그지? 그 자기 서가모니 부처님 엄마 마야 부인 뱃속에 임신을 했다 해가지고, 그게 도솔 내이상이고, 여기서 비람 강생상, 룸비니 동산에서 있잖아요. 아기를 낳았다 해서 비람 강생상입니다. 자. 태자의 이름은 시타르타, 일체가 다 이루어지리라는 뜻입니다. 시타르타 태자는 건강하였으나, 어머니 마야 왕비가 태자를 낳은 지,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을 낳은 지 7일 만에 세상을 떠나자 태자는 이모인 마파자파티에 의해서 길러졌습니다. 그 이모가 이제 보통 보면 또 그렇습니다.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풍습이 그렇답니다. 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또 있잖아요. 그 이모가 또 들어와서 살았답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즘 근친 결혼이 갑니까? 그런 그렇게 있잖아요. 됐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도 이모가 또 키우면 또 뭐 잘 키우겠지. 근데 이모 이름이 마파자파티 교담이라고 합니다. 교담이나 마파자파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그래가지고 마파자파티에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반왕하고 이제 처음에는 마야 부인하고 살다가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이모인 마파자파티 교담이가 되어서 살았는데, 정반왕하고 마파자파티 교담이하고 사이에 태어난 애가 난타입니다. 난타는 어떻게 보면 배다른 동생이라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예, 맞습니다. 어느 날 당시 유명한 예언자이자 석학자인 역학가인 아시타 선인이
태자의 얼굴을 보더니 장차 전륜성왕이 되거나 출가하여 진리를 정득하는 한 부처님이 되리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 참, 아시타 선인은 자신의 나이가 많아서 성장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쨌든 간에 마야 부인은 돌아가시고, 이제, 그 정반을 하고, 이제, 파티 사이에서 이제 애도 놓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때 인도에서 참, 그 관상가, 역학가, 역학가, 예언자 있잖아. 아시타 선인을 갖다 불렀단 말이다. 궁중으로 불러가지고, 우리 애 좀 관상 좀 봐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일단 불렀는데, 아시타 선인이 보자마자 막 울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반항하고 있잖아. 파자파티 있잖아. 이모하고 이 사람들이 그 왕궁에 있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닙니까? 막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시타 선인, 왜 그래 보이십니까? 애가 애한테 잘못된 일이 생깁니까? 그런 물으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가 이 애가 나중에 크면 전륜성왕이 된다든가 아니면 출가하면 부처님이 될 것인데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 내용을 그걸 갖다 볼 수가 없어. 성장한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봅니다. 하니까 아, 그래요? 하면서 그런 이제 마음의 안심을 얻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참 룸비니 동산에 태어나자마자 했잖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개송을 갖다 지었잖아요. 탄생계라고 들어보셨지? 탄생계. 야, 탄생계 그거 참 보면 야, 그거 보면 일어났어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하늘 위 하늘 아래에 오로지 내가 존귀하도다. 삼계계고 아당, 삼계는 모두 다 고통의 바다. 내가 마땅히 그들을 갖다가 편안케 하리라. 그런 말이다. 그지?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많이 들어보셨지? 그죠? 그런데 이게 태어나자마자 이게 깔베이가 주행칠보로 그 들어보시지? 중에 사망 7걸음씩 안 나.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걸 갖다가 읊었답니다. 그것도 사망이다. 한쪽으로 이제 가는 게 아니고 중앙을 갖다가 해가지고 동쪽으로 이제 7걸음, 또 다시 중앙으로 와서 남쪽으로 7걸음, 또 중앙으로 와서 서쪽으로 7걸음, 또 중앙에 와서 이제 북쪽으로 7걸음, 그러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 삼계계고 아당한지 이걸 갖다가 그걸 주행칠보로 해야. 주행칠보 있잖아요. 응, 그래. 그렇습니다. 자, 대방광불 화엄경 이세간품에서는 이세간품 입법계품 나오기 전에 이세간품이 총 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7권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참 내용이 대단해요. 이세간품에는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청정한 가입시 여기민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연고라. 좋은 곳에 태어나는 청정한 가입시한 여기민이 덧없음을 갖다 보이는 연고라. 라고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를 갖다가 밝히고 있습니다. 아, 참 대단하시다. 태어나자마자 일어났나? 어떻게 일어났나? 그 얘기를 갖다 하셨는 모르겠다. 자. 1-3 태자의 번민입니다. 아, 이 태자한테도 이는 또 걱정거리가 아니고 이 태자가 보통 태자가 아니라 태자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모가 자기였나 잘 키우고 아버지도 자기를 갖다 잘 또 교육도 시키고 잘 했지만도 엄마가 없다 보니까 자기는 태어나자마자 생로병사에 대해서 절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 왜 사람은 죽을까? 우리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죽는 걸 보고 자기가 스스로 그걸 많이 느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영국에 옛날에 역대 수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수상들을 갖다가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니까 조실 부모한 수상들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조실 부모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이 일반인들하고 달라. 그렇지. 그거로 인해서 물론 양친이
다 계시고 하면 좋지만 또 그거로 인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더더욱나 열심히 한다 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 그것처럼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세상 보는 눈이 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1-3 태자의 범민입니다. 태자는 건강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생모를 갖다 여의했지만 마야 부인 안나 어머니 안나 마야 부인을 여의했지만 아무런 불편 없이 온갖 보배와 화려한 장식 갖가지 징계한 왕구 장난감 속에서 쌓여 화로운 생활을 누렸습니다. 불소 행찬에 다음과 같이 하나 읊고 있습니다. 불소 행찬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태자는 나날이 하나 눈에 띄게 자랐고 덕스러운 자태도 하나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희귀한 전단향, 그 다음에 연부당금 갑진법의 신령스러운 약으로 하나 몸을 보호하고 영락으로 그 몸을 갖다 장엄했습니다. 여러 이웃 나라에서도 태자를 축하하여 갖가지 징계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참 아들 태어나다 가니까 있잖아요. 선물도 많이 보냈던 모양입니다. 소술에 양술에 사슴술에 말술에 찬란하게 보배로 장식을 하고 태자의 마음을 갖다 기쁘게 하려 했습니다. 부왕이 누구냐? 수도나나 정반왕은 겨울에 춥지 않도록 지어놨나 따뜻한 궁전,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궁전, 봄, 가을에 지내기 좋아하나 춘추전 등의 하나 3시전을 지어서 세 종류의 궁전을 지어가지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태자에게는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깊은 번민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왕을 따라서 농경제에 참석했는데, 농경제가 한 해 농사 시작할 때 있잖아요. 그런 행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농경제에 참석했는데, 태자는 농부의 바가는 모습을 신기하다 구경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기 끝에 한 마리 벌레 있잖아. 지렁이 같은 게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들어서 그 지렁이를 쪼아 물고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또 다른 큰 새가 또 있잖아. 벌레를 문 그 새를 갖다 차고 또 올라갔습니다. 조그마한 그 새가 그 벌레를 물고 올라갔는데 그것도 새를 갖다가 또 큰 매 같은 게 와서 또 잡아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 광경을 본 태자는 약육강식의 놀라운 현장에서 환궁, 그런 게 카필라궁으로 있잖아. 돌아오는 것도 이전째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회의를 느꼈겠지, 그지? 야, 참. 소년 시타라타는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는 채 나무 밑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 모습을 일컬어서 연부수 아래의 정관이라 합니다. 연부수 아래의 정관. 보면서 있잖아. 약육강식. 그걸 보면서 있잖아. 사색에 잠긴 그 모습을 갖다가 해가 저문 줄도 모르는 채 나무 밑에서 앉아서 사색하는 걸 갖다가 연부수 아래의 정관이라고 부릅니다. 그 후 모든 일을 갖다 예사로 보지 않았던 태자는 또 다른 특별한 일을 갖다 경험했습니다. 동쪽 성문 밖에 나갔다가 백발이 성성한 허리 굽어난 노인을 보고 동쪽에 나가서 노인을 동노랗게 했습니다. 보고 인간은 누구나 다 늙는다는 사실을 알고 남쪽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보고 남쪽에 나가서는 병자를 봤어요. 병고에 시달리는 그 생로병사이잖아. 이걸 갖다 다 봤다 이 말. 그렇지? 자, 병고에 시달리는 그런 노인을 갖다가 봤다 이 말입니다. 자, 서쪽 성문에 나갔다가 장사를 지내려 가는 상녀의 행렬을 보고는 세상에 태어나는 자는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생로병사를 다 봤어요. 노병사를 다 봤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다 봤어. 그런데 북쪽 성문 밖으로 나갔다가 평온하게 자유로워 보이는 한 줄기의 수행자를 갖다가 보고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북쪽이 딱 나가니까 나무 밑에서 편안하게 수행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이제 내가 수행을 하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참. 이 북쪽 성문 밖의 광경의 체험은 인간 시타르타 태자에게는 삶의 새로운 방향과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갖다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아까 그 얘기 동쪽에 나가서는 노인을 봤다. 늙은 노인을 만났고, 남쪽에서는 병자를 만났잖아요. 병든 사람을 갖다 만나고, 서쪽에서는 있잖아. 상려 나가는 것 갖다 죽음을 봤잖아요. 예? 북쪽에는 있잖아. 사문을 갖다가 수행자를 봤다. 그 이해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하도 포교사 공부할 때 있잖아. 뭐, 외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동쪽에는 노인, 동로, 남쪽에는 있잖아. 남병, 병자. 서쪽에는 서사, 죽은 사람 있잖아요. 북쪽에는 북사, 북사문자 혹은 수행자 이렇게 외웠습니다. 동로, 남병은 서사, 북사 이렇게 있잖아. 북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하도 헷갈리니까 있잖아. 그래 외웠습니다. 자, 부왕은 부왕 있잖아요. 정반왕은 이미 태자의 많은 심경의 변화를 갖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손을 얻기 전에는 출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워서 서둘러 이웃나라의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시켜서 잠시 동안 그를 갖다 출가를 만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하나의 아들을 낳았는데, 성아무리 부처님하고 있잖아요. 야소다라 공주 사이에 아들을 갖다가 낳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라울라였습니다. 장에 혹은 밖에서 낳았다. 이런데 우리가 뭐 옛날에 외출이 뭐 외식이 뭐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렇잖아요. 뭐 그것도 룸비니 동산에서 낳았으니까 라울라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밖에서 낳은 아들 이렇게 뭐 그런 뜻은 라울라 장이라는 뜻도 있고 그렇습니다. 라울라의 탄생은 태자에게 출가의 촉진제가 되었으니 당시 풍습으로는 대를 이으려는 후계자가 있어야만 출가가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출가하려고 하면 뭐, 대를 잇는 자식이 있으면 좀 출가를 해도 좀 떳떳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답니다. 아, 오늘 공부 괜찮지? 참 좋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고,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